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분도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종이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적어봤습니다. 이제 울진 그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 아들 이삭이도 불 끄러 어제 아침 일찍 나가서 지금까지 불을 끄면서 어저께 저녁 한 11시 반 정도에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불을 끄는 현장을 보니까 아주 무서울 정도로 그냥 소나무 고무 타는 막 툭툭툭툭 소리 나면서 그냥 그 불이 그냥 지옥불 같다는 거예요. 지옥불 같다는 거예요. 불을 끄면서 지금 수고하고 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지금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20년 동안에 가장 큰 불이 지금 난 상태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살림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화가 난다고 불을 질러버렸는데 이 불이 얼마나 큰 불이 될 줄 그 사람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람이 막 광풍처럼 불어대니까 이 산불난 현장을 가보면 불들이 도깨비처럼 이산저산으로 날아다녀요. 이쪽으로 훅 오면 저 산에 가서 붙고 훅 오면 저쪽 산에 가서 붙는 거예요. 이러한 불을 잡기는 참 어렵지만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이 불이 꺼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대권에 도전했던 간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참으로 더 좋은 태평천하가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또한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하고 산불도 꺼지기를 원하고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하루에 수십만 명씩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성도들도 신방을 가보니까 이 확진이 될까봐 교회에서 교회를 못 나가고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해주고 돌아왔어요. 참으로 우리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는 제가 삶에 대하여 살아가면 또 살아갈수록 나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 능력의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다른 동물에 비교하여 제법 아는 것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재주도 많아요. 이 세상에 인간과 비교될 수 있는 능력 있는 피조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다음으로 똑똑하고 유능한 피조물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채 하여도 우리 인간과는 정말로 비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아주 월등한 존재고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만물의 으뜸인 존재이고 만물의 어른된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다리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자동차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차들이 자기 스스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차들이 사람을 태우고 그 달려가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파이프 속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훅 불면 저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처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21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시속 1000km로 달려가는 그런 열차도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거예요. 자기 구상 열차라고 합니다. 사람은 날개가 없어가지고 하늘로 날지 못하는 동물이지만은 비행기를 만들어 세상의 그 어느 새보다 더 높이,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날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강과 바다를 헤엄치는 데 있어서 강과 바다의 그 어떤 물고기보다 무능하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배와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강과 바다의 그 어떤 물고기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 위와 물속을 바람처럼 다닐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얘기. 정말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과 만들어낸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놀랄 수밖에 없는 것. 저 까마득한 우주를 날아다니는 인공위성들, 거기에서 탁 쏘아버리면 러시아 전차들이 어디로 가는지 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야, 이번에는 우리가 어디를 점령해야 되고 어디를 폭격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속삭이는 그 소리가 수천 킬로 위에서 다 들린다는 거야. 응?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에 요청을 했어요. 한국의 그 정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러시아 군사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특공대들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그 정보를 좀 우리에게 넘겨주면 대통령도 보호할 수 있고 전투력을 잘 상승시킬 수 있다고 그런 요청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막힌 일들을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 수천 년 동안 계산해야 답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슈퍼컴퓨터는 몇 초 만에 그냥 해결해 버립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 무기들과 그 무기들의 파괴력과 정확함만 생각하여도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뛰어난 인간은 기가 막힌 솜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행복과 생명에 대해서는 치명적이리만큼 어쩌면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력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앞으로 대단한 것을 다 두드려 뭉쳐서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행복과 영원한 생명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 그 사람의 개인 재산만 해도 200조가 넘는다. 200조. 200조가 뭐야? 더 많지. 세계 1위의 부자예요. 마음만 먹으면 돈 얼마든지 그냥 다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200조가 다 날아가도 부자예요. 독재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 광활한 땅에 그 무한한 자원 자기 마음대로 다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전 세계에 공분을 사고 있어요. 현대판 히틀러가 돼가지고 세상에 너무 교만한 자만한 인간이 되어서 자기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피를 보는 큰 전쟁을 시작했어요. 나는 푸틴이 여기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90만 대군을 거느리고 돈 많고 핵무기를 갖다가 수천 발을 장착하고 있다 할지라도 푸틴 너는 지금 행복하냐? 응? 네 생명은 온전할 것 같으냐? 응? 너는 안 죽을 줄 아느냐? 응? 나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러시아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13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우크라이나에서 그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뭐냐면 러시아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비행기를 몰고 종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지만 너희들이 전쟁 안 하고 항복하면 우리나라에 6천만 원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무기를 내려놓은. 그 소식이 또 푸틴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어저께 발표했냐면 러시아의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다가 총 맞아 죽으면 13만 원이 아니라 몸값을 올려가지고 7천만 원씩 줄 테니까 나가서 죽어도 전쟁을 하라는 얘기. 참 그 가치관이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가지고 장난감처럼 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이 푸틴이 자기 딸하고 자기 손주를 갖다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자기 딸이 너무 이뻐가지고 얼굴을 갖다가 쓰다듬으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저것도 인간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딸이 이쁜 줄 알고 자기 손주가 그렇게 귀여우면 지금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어저께 동영상을 보고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부모는 다 죽어서 한 3살밖에 안 되는 애가 작대기를 짚고 다 불탄 그 집안에서 그렇게 혼자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굴은 다 수검댕이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컴퓨터 대단한 물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기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참 우주를 날아다니는 여러 인공위성들 참으로 대단한 것들이지만은 그 정보력 대단하지만은 그 높은 곳에서 땅에 있는 개미 새끼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은 그 또한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주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느 나라에서 우주의 별을 관찰하는 망원경을 만드는데 그 렌즈의 크기가 축구장 6배라는 거예요. 렌즈의 크기가 어렸을 때 조그만 돋보기만 가지고 태양에다가 비치면 종이가 불이 확 붙잖아요. 근데 그런 렌즈가 축구장 6배라는 거예요. 그 크기로 저 머나먼 우주를 별들을 다 속속들이 들여본다 할지라도 그걸 갖다가 확대해서 본다 할지라도 인간의 행복과 생명을 볼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으로 태어나 살면서 고통을 받으며 불행하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것을 앞으로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고통당하고 어려움은 더 크게 겪게 될 줄 있는 그런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기 위하여 남을 미워하고 회방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 때문에 나쁜 짓 다 하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교만 방자하여 다른 사람을 깔아보아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히며 자기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님께까지도 불순종하고 감사할 줄 모르므로 진실한 사랑과 희생을 우스운 것으로 다 만들어버리며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좋아하여 스스로 삶을 우리의 돼지보다 더 더럽히며 무정하며 서로가 외로운 세상을 만들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언제나 지나친 복수로 불안한 세상을 만들며 절제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심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경제 질서를 어렵히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악한 세상을 만들어서 세상과 사람을 악의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 이 말이 맞으면 아멘 합시다. 행복과 생명, 이러한 것은 슈퍼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에 높이 떠있는 인공위성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인간은 생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생명과 행복에 대해서는 천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벌써 이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군인들 1만 명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몇 명이 죽었는지 몰라요. 500만 명, 10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이재민이 되고 말았어요. 전 세계가 다 이건 무지한 짓이라고 다 뜯어말려도 사람 죽이고 폭탄 터뜨리고 핵폭탄 8,000개로 지금 종말을 사모론정 이야기하면서 극단적인 그 위험으로 치닫고 있는 그 무지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생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욥기서 38장에 보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응? 퍼부으시듯이 여러 가지 질문을 욥에게 말합니다. 욥아! 질문에 들어갑니다. 네가 땅의 기초를 내가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응?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가지고 오락가락 할 때 내가 그에게 누가 먹을 것을 줬느냐? 말에 달리는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멋진 흘갈기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그 물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는 자가 누구냐? 이 모든 하나님의 질문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아, 응? 첫째,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러한 질문이고, 둘째는 네가 그걸 아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욥과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단 한 가지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엄청난 질문과 대답 사이에 우리는 상상도 못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중에 욥기서 40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땅의 기초 하나님이 놓으신 것을 네가 한다면 세상의 기울기를 평면을 갖다가 재는 먹줄을 튕길 수 있다면 네가 세상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배가 고파가지고 하늘을 오락오락 먹을 것을 찾는 까마귀 새끼를 네가 때를 따라서 먹일 수가 있다면 그리고 저 많은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게 네 손으로 그걸 막을 수 있다면 그리하다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안다면 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세상의 모든 만물을 네 손길로 하나라도 조정할 수 있다면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믿어주겠다. 그러나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질문에 단 한 가지도 모르고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이 아침에 인정할 수 있는 시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컴퓨터와 위성과 비행기와 자동차 같은 것들을 만들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은 여전히 생명과 그 생명의 구원에 대하여 또 행복에 대하여 스스로는 전적으로 부재하고 무능한 존재라니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인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사실은 달려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세상의 삶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저는 살아가면서 믿습니다. 나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생명은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 세상이 절대로 우연하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인간의 무지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토록 정교하고 아름다우며 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그리고 진화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라면 정말로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한 분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존재와 생명을 그 뒤부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저는 이 세상이 한 분 창조주에서 창조된 걸 믿는다. 그리고 저는 그 창조주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뿐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없던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고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비록 나는 너무 약해도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나를 꼭 붙들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골리앗과 같은 그 세상도 그 앞에 서 있는 작은 소녀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주님 품에 안겨 그곳에 인도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도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세상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는 세상과 나의 삶의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어느 50대 부인이 제주도의 용암돌을 거기 가면 화산이 터져가지고 만든 그 돌들이니까 이 흔한 돌들을 갖다가 거기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토끼가 살지 못해요. 뭐냐면 그 용암 덩어리이기 때문에 땅을 파서 집을 짓지 못하게 돼요. 토끼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돌들을 이 부인네가 글라인더로 다 갈아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요. 그리고 바닷가에다가 멋들어진 성 같은 집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의 재능과 의욕이 넘치는 한낱 부인네의 손을 통해서도 글라인더로 그 흔한 돌들을 갈아가지고 변화의 현장을 갖다가 쫙 펼쳐놨는데 어마어마한 성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인한 사람도 자기 재능을 통해서 그 흔한 돌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을 만드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세상을 세우신다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가 분명히 회복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앞으로 큰 변화가 주의 은혜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 이 지역사회, 이 나라와 임족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몸이 약할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아픈 부분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하는 분명히 그 자리는 치유가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응? 한 번은 우리 그 개척교회 할 때 한 30년 전에 손가락이 하나 없는 70 정도 먹은 어느 집사님 우리 교회에 나왔어. 이분이 교회를 한 두세 번 나왔는데 어느 날 계속 우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이북 땅에서 태어났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어려서 호련단신을 데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요양원 같은 거에다가 저 이리 지역에다 지어놓고 이제 먹고 살만한데 병원에 갔더니 암에 걸렸다는 거야. 그래 자기는 이제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우는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다 보면 개척교회 할 때니까 어떻게 해요? 손수건 하나 주고 기도해줬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는 거야. 근데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고 기도할 때 뜨거운 성령의 역사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자마자 집사님 종합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하라고 했어요. 아유 분명해요. 그렇게 큰 병원에서
실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 예배 드리는 것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집사님을 만지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다. 다시 한번 가보라.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잘못 진찰을 해가지고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손이 그를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만지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시며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저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머거리와 소경과 문둥병자와 그 밖의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사로도 살려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때문에 저는 물질이 부족할 때 물질의 넉넉함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저는 저에게도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며 늘 체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32년 동안 밥 한 끼 굶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새끼가 오락가락한 것처럼 그런 처지에서도 기가 막히게 꼭 준비해놨다가 밥을 차려서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시고 그에게 자원하게 해서라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한두 번이라야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지. 늘 생활 속에 32년 동안 계속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세상과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지경도 더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복을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에 성장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열심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분과 어떻게 다른 능력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여호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참신은 창조주밖에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와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따라갑시다.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성경은 말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이 좋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좋다는 말과 동일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은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경건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가고 오는 세대의 모든 것에 유익하니라.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인데 신자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경건한 생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쉽게 기도와 말씀과 찬송을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이 세 가지만 말씀드려 설교했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바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세상의 그 어떤 문도 열 수 있어요.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사람의 심령 깊은 곳을 쪼개고 이 말씀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 만물의 답을 내리는 공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음성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러한 공식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좌우가 딱 맞아.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어한 거야. 아멘 합시다. 세상은 변해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소용없어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주의 말씀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 만물의 답을 내리는 모든 공식이 말씀 속에 있어요. 이 공식을 믿음을 가지고 세우면 답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길을 찾으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돌을 닦고 철학을 하였던 것입니다. 돌을 닦으면 길을 찾음으로, 철학을 하면 삶의 공식을 찾고자 이 두 가지를 열심히 살아냈던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도 갈고 닦던 찾던 그 공식과 영생의 기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곧 길이고 말씀이 곧 답을 얻는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이 어려운 시절에 힘들지만은,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삶의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공식을 여러분 앞으로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분이 TV에 나오는데 이용매 성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좌판을 깔고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허접하게 보이는 아주머니이지만은, 배운 것도 하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병든 사람은 이 할머니가 붙들고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 말씀을 들려줄 때 상한 마음이 사람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줄 때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전도도 돼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초청하여 간증을 들을 때 이 할머니의 그 서투른 말에도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무기가 되어서, 이 할머니 좌판 깔고 장사하는 사람은 저희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신바람이 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삶을 푸는 공식이 말씀 안에 있다. 마지막으로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이야기할 때 찬송을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찬송을 빼놓고 경건의 능력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뜨겁게 그리고 은혜스러운 찬양을 사모할 수 있는 신령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욱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찬양 속에 악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감격이 넘쳐나고 모든 성도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때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고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 좀 더 앞으로 이 봄이 왔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진지해지고 정직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간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깊은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깊은 말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좀 더 깊은 찬송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모양만 갖추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경건의 능력을 앞으로 경험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않아도 내가 다 알고 다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나는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하고 하는 것이 없다면 이왕 믿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앞으로 매달릴 때 동해안의 불도 꺼지고 아멘. 대통령도 잘 뽑게 되고 아멘. 코로나도 끝이 되고 세상의 전쟁도 끝이는 2020년도 이 새로운 봄에 새로운 믿음, 경건의 능력으로 장착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우리는 참으로 불신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복잡한 문제가 여기저기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여기서 터져나오고 있지만은 아버지와 사람의 손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솔직히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병든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